할렐루야. 졸리시죠? 거짓말입니다. 장로님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설교를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길게 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저는 이방인으로 묻습니다. 이방인으로 묻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나요? 안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셨죠? 6월절 만찬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옷수를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고 혈루병의 근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 옷수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2020년에서 2040년까지 한국 교회의 성도수가 지금의 50% 수준으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 50% 수준. 2020년이면 작년 어떻게 연세가? 67세. 2040년이면? 2040년이요? 계산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게 교육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여기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적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진리라고 됐고 진리가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아내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의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목사의 문제냐? 장로님들의 문제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걸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때부터 절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 뜻이잖아요. 출애굽 8적에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지나고 나서 또 뭐죠? 그건 이제 막 엉터리를 다 아는 거고, 그죠? 6월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하지 말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할 적에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또 절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빨리 좋은 거예요. 마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 쉽게 얘기하면 장막절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서 빨리 한번 끝내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실상 이거를 여기서 다 다룬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절기가 어떤 절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은 오순절 기간에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순절 기간에 받았는데, 자,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7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가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모에드라고 하는 거예요. 모에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가게 되면 1장 14절에 가게 되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때하고 계절과 날과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대충 깎고. 네,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근데 아마 이거 좀 좋은 식구는 그냥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줄 적에는 사람에게 계절과 날과 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데, 계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어로 이야기할 적에는 사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 계절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따지게 되면 모에드라고 하는 얘기하고 동일시가 됩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이실 적에는 사인 주시는데 그 모에드, 똑같은 절기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되면서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요한 계시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하신 걸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게 뭐예요? 신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다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십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로 나눠졌을까요? 613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248개. 365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1년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8개 하라는 건 인체 안에 있는 사람의 뼈의 수가 248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248조각을 생각하면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뭐예요? 쪼갠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60만 가지가 나왔어요. 또. 근데
예수님이 60배, 13가지, 365, 248 나오는 거 본 거, 그리고 60만 가지 봤을 적에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두 가지로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장로님들을 정리하는 건 아닌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똑같이 그래요. 저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거는 다른 거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렇죠. 성경만 맨날 읽었다고 해갖고 몇 독 이야기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을 꼭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들도 잘 이거 몰라요. 제가 관심사가 다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으로 파고 드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 완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10계명이 이전에 보게 되면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 시대 이전에. 모세 시대 이전은 10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누구까지요? 요셉까지. 그리고 그 위에를 보게 되면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아담이 있죠. 그죠? 아담이 율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어떤 율법을 받았어요? 아이를 당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이부와 이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계시를 아담에 받은 겁니다. 이부와 관계를 하지 말라고요? 이부와 아담. 이부 아담.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세부터 율법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아담에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네가 이걸 지켜라.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어디에다가 뒀어요? 중앙에다가 뒀어요. 그죠? 성막을 어디다가 뒀어요? 중앙을 뒀어요. 성막을. 성전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뭐예요? 중앙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정책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에다가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도 창피한 줄 몰랐었는데 결국은 옷 벗고 다니는 것이 창피해가지고서는 뒤로 숨었고 결국은 죄 때문에 끝났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의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둔 이유가 뭘까요? 잠이 오면 안 돼요, 이게. 자기는 않는데 잘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가운데 나는 건 어디든지 거닐 때마다 선악과가 보면 내가 너 먹지 말랬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지파가 가운데에, 레위지파가 가운데 진을 둘러싸고 있는데 220만 명이 나와가지고서는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텐트 치고 여자들 씻는 모습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하는 거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 부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딱 나오면 보이잖아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계시는데 이제 좀 성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입이 못 다물어가지고 와 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성전 쳐다보지도 않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가 들어와요? 성전이 너무 으리으리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성전이 일성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설계자는 하나님이고 설계자를 받아들인 건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다윗이 준비했고 만든 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스러운 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기 전에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솔로몬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달라질 적에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채찍으로 다스렸다. 나는 너희들을 전갈의 채찍으로 뭐예요? 다스릴 거다. 여자가 1000명 생겼어요. 1000명 생겼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지만 감람산이 예수님이 계실 적엔 주기도문 가르치신 곳 예수님이 그리고 성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곳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곳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 위에 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거기에 다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각 나라의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지만 뭐 밀고 뭐 그모스 뭐 여러 아세라 뭐 또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 바알이라든가 뭐 아스다롯이라든가 다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보셨으면 이때에 1000명의 이방 여자들하고 낳은 자식을 물에 태워 죽인 게 솔로몬이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이거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전에 딱 올라가시면서 그 얘기 우시면서 딱 하니까는 예,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자, 이 얘기를 먼저 안 했군요. 예수님은 성전을 안 보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입을 벌리고 앉아있고 이게 오늘날 어느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은 교회 다니면서 크고 웅장한 교회 만들면 그게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만 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 몇 명 모인다. 어느 신학교 출신이다. 어느 정도의 내가 테스트를 받고 지금까지 왔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다 그거에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나오는 거고요. 학연 나오는 거고요. 미안해요. 분열. 쉽게 얘기할게요. 당 짓는 거.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이다. 너무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가 믿음의 장로가 되면 교회가 바뀌어요. 목사가 하나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성도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오늘 울릉도에 와서 열심히 돌아다녀서 피곤하지만 영성 수련회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두 번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성전이 멸망하는 거.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타이터스 장군이 내가 하나님을 이긴 장군이다. 그래가지고 벽 한쪽 면만 막은 게 뭐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자가 올 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으면 뭐예요? 기근과 뭐가 있대?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아니요.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박해와 배교. 뭐라고요? 박해와 배교의 문제. 박해와 배교의 문제. 박해와 배교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그 주제에 맞게 앞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팀장님.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했다가 모에드, 그죠? 모에드 얘기했죠? 네. 자, 얘기했는데,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누가 만든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죠? 절기가 사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 사건이 절기가 되는 게 인간의 절기. 3.1절 날 운동했으니까 뭐예요? 인간이 3.1절 우리 했다 해서 절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 적에는 무조건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다. 지켜라. 근데 우리는 지금 장로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곱 절기를 이렇게 막 엉켜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 차이 날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출애굽하면서 뭐예요? 해방한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 뭐 발라요? 피 발라요. 무슨 피? 짐승피. 짐승피 바르는데 6월절을 짐승피를 바르게 되면은 1년만 가면 또 발라야 돼요. 그죠? 유효기간이.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나서 6월절이 어떻게 돼요? 짐승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무교절 일주일 지켜요. 7일 동안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의 피를 보고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무교절 7일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구주가 왜 예수님이 나 때는 왜 돌아가셨을까? 장로님들 그렇게 해서 다 장로님 되신 거잖아요. 그죠? 장로는 아무나 되나? 그죠? 장로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도 아무나 되면 안 돼요. 네. 장로를 하나님이 시켰을 적에는 장로라고 하는 그 직임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일 지나면서 첫 번째 안식일날 초실절, 초실, 잠자는 자들의 모든 뭐예요?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무덤 속에서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초실절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뭐예요?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다 살 적에 첫 열매 갖고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 바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열매는 뭐가 첫 열매? 우리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적에 교인들이 첫 열매라고 갖고 와요, 저한테. 그러면 첫 열매는 뭘 첫 열매냐고 물으냐는 거예요. 처음 난 건데, 그러면 어떤 거 처음 난 거? 뭐 어떤 것이든 배추든 뭐든 뭐 곡식의 첫 번째 나오는 건 다 첫 열매다. 그죠? 아니에요. 그게 처음 나온 첫 열매가 첫 열매예요. 다 열매가 아니라 그의 첫 열매. 그래서 보리가 나오는 거죠. 보리.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승천해서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고해서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그 너희들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의 능력을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칠칠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봄절기. 봄절기이면서 완성된 절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완성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아직 안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의 재림. 대속제일 1년에 한 번씩 소가 와서 소, 양, 양서 비둘기 가지고서 1년에 모든 죄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때 휴거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 대속제일 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제가 지금 2단 아닙니다. 초막절 뭐예요? 새 예루살렘 100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곡과 뭐예요? 쭉정이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쭉정이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요 세 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요 세 개만 이야기하고, 네 개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올해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뭐 별 얘기가 없으시냐? 거짓 선지자 뭐냐? 특징 속인다, 감추인다. 마귀의 자식 디아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이는 자. 속일 적에 뭘로 속이냐? 언변, 그리고 기적과 은사.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왜? 이단이 많아요. 통일교에서 파생된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촌, 그죠? 정명서, 그 다음에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또 승리재단, 그죠? 이게 통일교에서 파생됐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상가동 쪽에는 이제 만민중학교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조선족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파라고.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방번개. 그래서 교회에 조선족을 집어넣어가지고 동방번개파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미국의 교회 성장학이었던 피터 와가노 박사가 사도적 사명을 띠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이말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기적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또 송기천 장로님이 지금 그 부분을 하시고, 그래서 치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에 속인다는 거는 정통교단이 지금 문제다. 정통교단이라는 건 바로 우리예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다. 제가 교회에서 이 한국교회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적에 삼일교회 문제 딱 터졌어요. 전병훈 목사. 그래서 우리 노량진의 강남교회 목사님이 지금 가셨잖아요. 저 목사가 저렇게 들어갔어? 이상하다. 그 다음에 오종현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오종현 목사 그대로 됐어요. 옥하는 목사 돌아가시고 나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경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교회가 표류했어요. 왜 표류했을까요? 장로님들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 리더십에 이양하는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 내 사위, 내가 아는 사람 한 치 걸러 두 치 걸러서 돌려가지고 리더십 막으면 되겠다.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영성 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표가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저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어디에서 프로페셔널 해야 되느냐? 언변의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에 대한 프로페셔널이 있어야 된다. 목사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장로님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죠? 좀 심각하죠? 사실입니다. 그래, 사실이에요. 장로님들처럼 말 잘하고 목사님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악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충성된 종이 오늘날 정통 교단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끝내라고. 하나님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끝내라고. 이거 오늘 그냥 요것만 하고 딱 마칠게요. 제가 졸리신 것 같아요. 자, 전쟁을 이야기할 적에,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잘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자, 여러분 5대 제국이 뭐예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또 누구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예? 메데바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로 연결해가지고서는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 옛날 얘기니까 요즘 얘기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한 종류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유대인은 4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는데 북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쉽게 얘기하면은 검은 옷 입고 요 머리 끼다랗게 입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북유럽 미국 종교인 다음에는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북유럽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지금요. 그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오바마가 이야기할 적에 이 사람 뿌리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고 오바마가 이란 핵 협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이란 핵 협상 하는 걸 갖다가 누가 막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막는 거예요. 근데 이란을 누가 돕냐면 러시아가 도와요. 러시아하고 이란은 같은 민족의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혈맹이에요. 놓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가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가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메르스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시적 안목을 보고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뭐 동성애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걸린 거냐? 아니에요.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이란을 풀어내면 이란은 러시아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멸족시키겠다. 핵으로 쏴서 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은 핵탄두 만드는 법을 이란에서 배우고, 북한은, 다시 얘기할게요. 북한은 핵을 담아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미사일 개발을 해서 전수하고, 이란은 핵을 미사일 안에다 넣을 수 있는 소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호 공통 작업이에요, 지금.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여기에 땅굴 파는 걸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고, 이 하마스 안에 있는 지하들에 등가하는 거에 게릴라 전법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냐? 북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이슬람 자체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것은 해산의 고탕이 이를 때까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가 있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해진 이 세상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문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인사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많고, 그죠? 네? 그렇죠? 김건사하고 싸우니까 조금 기분 나빠갖고 이제 나는 안 나오겠다고.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이 회개 못 시켰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자기 그릇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거드름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거드름필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거드름 하나도 안 피우는데 저 다른 서울 연예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진, 기근,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진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파푸아뉴기니아, 그리고 필리핀의 루손섬, 과테말라, 캘리포니아 위쪽, 그린란드에서, 아이슬란드에서 또 요번에 이제 폭발하고, 지금 곳곳으로 해서 활 모양으로 태평양이 돌아가는데 5년 전에 일어난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곳이 어디죠? 후쿠시마, 그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진도 7 이상이 안 나타나요 지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일본에 큰 지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징조. 그것이 어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백두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백두산 폭발하면 제가 다 일본으로 가요. 제가 다 일본으로 가요. 이 얘기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진 보세요. 지진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날 거예요. 박해와 배교의 문제. 자,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피곤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313년까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313년 이후에 누가 나왔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뭐 했어요? 봉인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태양신의 유래는 어디서 나오냐? 구약 성경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세요? 니무롯 들어보셨죠? 니무롯이 여자하고 결혼해요. 세라미스라고. 세미라미스고요. 세미라미스. 뭐 틀리면 제가 또 정정해 드릴게요. 세미라미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요. 함무스라고. 함무스가 낳았는데 니무롯 죽고 난 다음에 니무롯 전부 이 니무롯이랑 결혼해서 담무스 낳았는데 담무스가 죽어요. 담무스의 육신을 다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전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자와 아기의 문제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도 보게 되면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있는 거 같지만은 큰 예수 들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카톨릭 가게 되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얼굴 나온 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이렇게 밝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십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달 모양으로 해갖고 햇빛 나게. 그리고 성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진설병 같은 거 탁 넣어요. 그리고 탁 뒤에 보면 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신 성기는 거예요. 태양신.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레하고 꿍꿍이가 맞는 거고요. 그것이 변해가지고 비너스, 아스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그 크리스마스 때 추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력으로 보게 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났었어요. 장막절 시간에. 그러니까 장막절 시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12월 25일은 뭐냐? 태양신 숭배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만들어야 만들어요. 만들죠. 근데 뭔지 모르고 만들잖아요. 그죠? 나무 산독수는 아세라 산당 만드는 제목. 거기 위에다 동그란 거 달아놓죠? 여기 동그란 거 달아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쓰잖아요. 그게 아세라 여신의 자궁. 그리고 방을 달아놓죠? 유리방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하거든. 그건 바알신의 고환. 그리고 반짝반짝 뭐 뿌리죠? 뭐 금강색도 뿌리고 하얀색도. 정말 미안해요. 정말들. 그건 바알의 정액. 추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박해하고 배교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 요즘 주민등록
지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유 식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성막에서 성전 넘어가면서 성전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크 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 오기 직전에 하루 전에 제가 이제 만나고 세미나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면서 요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에드, 하나님의 창조의 때 가운데에 계기 일식과 월식이 2년에 4번 일어나는 해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뽑았어요. 그 마크 빌즈 목사님이. 그런데 그 마크 빌즈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인데 그 2년에 걸쳐서 계기 일식과 월식이 어디에 맞춰서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져 가지고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리고 침공해서 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지정한 자를 죽였을 때, 완전히 멸망시켰을 적에 테트라드, 그 테트라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테트라드 현상이 한 번 있었고,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북유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거, 그리고 히틀러가 전부 다 유대인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무너졌던 사건, 6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던 거, 그게 다 테드라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테드라드가 작년 2014년 4월하고 9월에 있었고 올해 4월하고 9월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4월에 문제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란 협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달러나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기 직전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10월 달쯤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런지는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9월 달, 10월 달에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 교황이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않고 어디 먼저 갔어요? 베들레헴에 먼저 갔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팔레스타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인정하고 9월 달에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서는 지금 로마 교황이 의회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성전 솔로몬이 세우고 2성전은 수룹바벨 느헤미야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요. 두 번째가 헤롯 성전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제3성전이 그 거의 다 지금 이제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갔었죠. 네, 그때 갔었을 적에보다도 지금요 훨씬 더 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10년 후쯤에는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많이 어려울 거다. 지금은 여행식의 성지순례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성지순례는 제3성전 만드는 그 과정, 그것들이 지금 김종철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느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적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믿음의 수고가 있느냐, 이것을 끝까지 믿고 열심으로 다닌 자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장로님들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제 삶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자, 그게 문제예요, 장로님. 네, 그게 왜 문제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는 내가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 그냥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아닌데 대충 안 삽니다. 대충 안 쓰니까 다행이다. 구원파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받는 상급이 다르다. 받는 상급이 다르다. 여러분도 적어도 장로님 됐으면은요, 받는 상급이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적에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 쪼잔한 장로님들 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장로가 돼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장로님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들을 박사학위 따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아니면 책을 많이 사주던지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영성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동작지방이 많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돼야 한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눈빛이 초롱초롱 해야 되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장로님들 길게 살면 아직도 한 40년 40년 남았고 저는 앞으로 목회 이제 아무리 잘해봤자 22년 정도 하면 저도 끝이잖아요. 그죠?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는 그 전에 예수님 올 것 같아. 그 전에 예수님 올 것 같아. 그런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엔 너무 깜깜해.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데서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번 주부터 이 설교를 가지고 15주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장로님답게 살다가 장로님답게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